수요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희망과 회복의 강물, 희망과 회복의 강물이라는 제목으로 박영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중고연합 예배 설교를 했는데 레전드를 찍었어요. 봤더니 1시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이번에는 레전드를 안 찍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처럼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게 엄청난 죄이고 또 올무고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불신자들은 그거 다 치고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이 중심에 서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만 가운데 빠져 있다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나를 놓는 것,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왜 하나님 자리에 있어? 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뿔뿔이 흩어지지요.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가 또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구약 내내 예언되었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가 더 큰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더 큰 거예요. 메시아는 이래야 돼. 오실 메시아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삶에 윤택하게 해줘야 되고 내 삶에 정말 힘든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이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 역사를 뒤바꾼 그 한 주가 너무나도 비참하잖아요. 너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요. 비참하게, 비천하게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실망과 좌절에 휩싸여서 예전의 삶으로 다들 돌아가 버렸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자기의 고향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저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의 핵심이 전혀 우리들에게 복음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힘이었는데, 내 기준 때문에, 내 기대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게 내게 복음이 안 돼요. 전혀 힘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근데 그게 나한테는 더 이상 소망이 안 돼요. 더 이상 감흥이 없어요. 왜죠? 교만함 때문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그럼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일상에서 답이 됐나요? 당장 우리에게 와 있는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답이 됐나요? 아니면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나름대로 교회에 헌신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계속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답답한 현실들이 계속 되어지지? 이런 불평과 이런 좌절과 실망 가운데 하루를 살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복된 소식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답이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있다면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요. 미국은 나 자신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개인주의의 성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자연스럽게 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전혀요. 들어가도 이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복음대로, 또 복음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모든 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너무 팽배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기준이 중심이에요.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내게 만족을 줘야 돼요. 내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쇼핑하죠. 너무 많으니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내게 유익되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리더들이 헌신을 요구한다? 거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후대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교만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무너졌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지요. 몸된 교회예요. 이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뭔가를 얻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관계 무너졌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인간관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가 계속 무너져요. 계속 문을 닫고요. 팬데믹 이후로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제가 딱 기준이 되잖아요. 갈등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치약을 뒤에서 짜요. 근데 저 와이프는 뒤에서 짜든 뭐 중간에서 짜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뒤에서 이렇게 다시 짜주면 감사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건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계속 이렇게 신경 써줘서 이렇게 짜준 건데 그거는 별로 가치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감사함도 없고
뭐 이렇게 고맙다는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짜주는데 이거를 고마워하지 않네?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다른 게 터졌을 때는 서운함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세우면 자녀한테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게 10살도 안 되는 애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감정 싸움을. 왜요? 제 기준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제가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조금만 나가잖아요. 막 화가 나요. 왜 저러지?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러니까 제 기준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중에 이렇게 가면 자녀들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기대가 있으면 이건 교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 그러면 우쭐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기준을 갖다 대는 것, 내 기대만을 갖고 있는 것, 내 생각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과 내가 소통을 못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도 않죠. 뜻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인도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거기서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관계도 문제가 오는 거. 교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교만함이 없어. 나는 우쭐대지 않거든. 어디서 나서지고 막 그러지 않아. 잘났다고 막 뽐내지도 않아. 그 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고 이 모든 내 삶의 생각, 이게 일상에 다 이렇게 퍼져 있는 이게 교만함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답이 되지 않고 힘도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과 비밀이 전혀 감흥이 없죠. 내 뜻대로 가니까 내 기대만 가지고 있으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별 필요 없죠.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강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또 그분에게 답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듣는데 내가 중심이에요. 그냥. 이게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의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인도하심 받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였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러면서 교만과 싸우셨던,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관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 무너져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어야 해결책이 있는 거야. 그게 겸손이었어요. 다윗의 삶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선교사 분 중에 하나 로제타 홀의 삶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만 되어지면, 교만만 내려놓고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고요. 가정이 하나 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교만의 죄라는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하고 있을 당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포로 생활은 앞뒤 사방이 다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유도 없지요. 뭐 열심히 해봤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결과들도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게 포로 생활이에요. 자유도 빼앗겼죠. 또 뭔가 항상 답답하고 문제투성이고 원만투성인 삶이 포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소망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혹시 저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서 교만하게 돼서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또 답답한 현실 가운데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저희들이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겐 참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우리가 교만에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나중에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을 아예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떠나시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예배도 했겠죠. 제사도 지냈겠죠.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영광이 떠났어요. 그럼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사람들도 살고 그 안에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겠죠. 거기서 여호와 영광이 떠났어요. 아무리 지지볶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가 떠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교만의 죄의 올무에 갇혀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요. 그 보호, 임재, 교제 있었던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교만의 죄 때문에. 어디로 쫓겨났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성경에 보시면 계속 에덴의 동쪽에서, 가인은 더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세상으로 갔다는,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뭐예요? 아예 동방에서 살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과 그 성읍의 실태는 6절에서 12절 보면 나와 있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함과 번성함, 그리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 강물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 전에는 뭔 일이 있었겠어요? 그 땅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황폐됐다는 이야기예요. 척박한 땅, 메마른 땅, 나무는 많지만 모두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밖에 없어요. 바다는 죽은 물이에요. 사해예요. 메말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짜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이란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성읍이 되어버린 거지요. 사해는 지구에서 가장 황량한 곳 중에 하나라 그래요. 사해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예요. 해수면보다 460m 낮대요. 그게 사해예요. 사해는 바닷물보다 10배나 더 짜대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라 그러잖아요. Dead Sea라 그래요. 그 사해가
이 강물이 흘러가니까 소생했대요. 번생했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완전 죽은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교제,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그래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한다 해도 열심히 한다 해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게 떠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게 떠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살아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한계에 부딪혀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하지만 광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송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게 희망과 회복의 강물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곳에 막 고기 잡는 어부들이 서고요. 그 나뭇잎을 먹으면 막 치유가 된대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강물만 흘러 들어가면. 우리가 교만의 죄의 올무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안에 강물이 흘러 넣으면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된 회복이, 참된 치유가 그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강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스겔 당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복음을 의미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 물이 들어오면 회복돼요. 소생해요.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될 물이에요.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될 물이고 우리 사업터에 들어와야 될 물이에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될 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 강물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는 게 이 강물이에요.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 강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구나.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또 이 강물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3절에서 5절은 이 물의 수위를 측량하게 되죠. 1,000척을 측량했더니 발목에 왔대요. 또 1,000척을 측량했더니 무릎까지 왔대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1,000척을 측량했더니 허리까지 오고 마지막으로 1,000척을 측량했더니 창일에서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우리를 그 교만의 죄의 열무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성전 주위에 바닷물이 있었겠죠. 사해가 똑같아요. 강물이 비슷하지요.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근데 그걸 계속 마신다고 보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고요. 나중에는 바닷물을 계속 먹잖아요. 죽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요. 근데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바닷물은 달라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유일하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거 말고는 우리 살 길이 없어요.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성읍을 떠났는데 다시 회복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보호하심이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 성전 어디에서 흘러나왔죠? 성전 동쪽 문에서 흘러나왔대요. 그래서 저희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었어요. 에덴의 동쪽에서 헤매고 있는 인류, 죄에서 또 사단의 종노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에덴의 동쪽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인류에게 거기서 들어오라고요. 그 동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그게 성막의 문이 그래서 동쪽에 나와 있어요. 성전의 문도 동쪽에 나와 있어요. 들어와서 회복하라고.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막 밑에서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2절에 보니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에 죄의 올무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동쪽 문을 여시고 들어오라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을 마시면 완전 회복하고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8절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게 만드세요. 이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노예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생존이 목적이었어요. 생존이. 어떻게든지 간에 생존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수준 가지고 생존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43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놓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아고. 그래서 성막의 문을 동쪽으로. 그래서 무조건 들어와서 이 회복의 강물의 맛을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모인 우리가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그 물이 흘러넘치게 되고요.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 창일해지면 이게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강물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교만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가지고 또 세워주며 교회가 살지요. 그럼 이 지역이 살아요. 이 성전에서, 예일교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지역을 소생케 해요. 죽어가는, 다 놓쳐버린 후대가 다시금 새롭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싶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요일날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모임인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전의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에스겔과 소통하셨어요. 저는 에스겔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무도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왜 포로됐는지, 포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도통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소통하신 거예요. 에스겔아, 이게 영적인 거야.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일이 어떤 일인지 봐야 돼. 왜 지금 포로되어 있는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성전의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요? 솔직히 말하면
옆에서 누가 이야기한다고 들어요 우리가? 안 듣잖아요. 나도 안 바뀌는데 옆에 사람 바꿔져요? 안 바뀌잖아요. 자녀들 바꿔져요? 안 바뀌잖아요. 왜요? 우리가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연합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갈등이 있지요. 가정에 갈등이 있지요.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 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는 경쟁해야 돼요. 이 세상은. 그거 쉴 수가 없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죄성이 다스려져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섰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게 뭐예요? 거울 앞에 서는 거래요. 거울 앞에 서면 뭐가 잘못 묻었으면 보이면 닦으면 되잖아요. 고쳐져요. 치유가 되어져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 몰라요. 내 생각이 중심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뜻이 중심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이토록 강조하셨는지 알겠어요. 아, 이것밖에 길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내가 예배 앞에 딱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 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생각이 옳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하고 비슷한 게 좌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내가 섰는데 내가 좌절해요? 그분의 능력을 내가 알게 됐는데 좌절해요? 그럴 수 없지요. 두 개가 다 불가능해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앞에 딱 서면요. 교만할 수도 없어요. 또한 좌절할 수도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예배 앞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된대요. 이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소생하고요, 회복하고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최고의 가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고등부 연합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자녀한테 저희 아버지가 주신 것처럼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 잘해라? 그건 욕심이지요. 하나님이 이 인생에 갖고 있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걸 내가 내 기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는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관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이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다면 그럼 저는 부모로서 다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나님 이 맛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강물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강물이 내가 가는 곳마다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참된 치유, 참된 회복, 참된 소망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